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좌우 앞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존재를 담아 오늘도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 자꾸 제가 예배 때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많죠. 한 번 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지구를 위하여 행동합시다. 예, 손을 딱 들으시고요. 시작. 지구를 위하여 행동합시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이어서 종이컵 사용을 금하고 텀블러를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늘 챙겨오신 분들이 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텀블러 그리고 장바구니는 이제 자동입니다. 교회에서 간식을 나눠줄 때도 비닐봉지를 쓰지 않도록 그냥 아예 교회 간다 그러면 성경책, 텀블러, 장바구니 딱 챙기셔서 간식을 나눠줄 때도 자기 봉투에 딱 담아 가져가시더라고요. 왜냐? 지금 지구가 사마리아 지구가 강도를 만났거든요. 인류 문명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갑자기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계속 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에는 이런 생각을 나눕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눕시다. 곧바로 쓰레기장에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이웃을 찾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피곤한 일입니까? 피곤하지 않는 일입니까? 피곤한 일이죠. 옷들이 다 수거된 다음에 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의류를 수입해가지고 그 파묻는 나라에 팔려가요. 막 버려져요. 지구 위에. 땅이었던 그 나라가 점점 옷으로 뒤덮여진 나라가 됩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안 쓰는 물건을 나누면 좋겠다. 여전도의 남성교회 목장 안에서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사라고 말할 수 있죠. 성사. 성속의 구분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성사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취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가?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머금고 움직이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일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음식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조미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먹거리 기술의 근본 문제라는 짤막한 글입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식의 본질은 생명이다. 살아있던 식물과 동물이 음식이 된다. 먹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에 한편으로는 잔인하고 폭력적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먹는 이와 먹히는 이 모두 자연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다시 삶을 이어간다.
그것은 잔인한 폭력이 아니라 삶을 있게 하는 신성한 행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찰과 절제가 필수적이다. 나에게 희생한 다른 생명의 무게를 알고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어떤 음식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감사히 먹을 수밖에 없다. 음식은 누군가의 삶이다. 그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잘 살아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제가 이 글을 접하고 나서 식탁에 앉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잠시 눈을 감고 머무릅니다. 식탁 위에 놓여진 이 채소, 고기, 물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야채, 열매, 사실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생명의 끊어짐이거든요. 어떤 대상의 죽음을 통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자리만이 성사가 아니죠. 우리의 식탁을 성사로 만들어 가십시오. 음식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사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걸 인식한다면 당연히 그런 존재는 나라고 하는 생명을 통해 또 누군가를 뭐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식탁의 자리가 아닐까, 먹고 마시는 삶의 자리가 아닐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와의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7절입니다. 선지자 훈련생이 죽게 되었고 남겨진 아내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발생합니다. 빚을 준 사람이 와서 2 아들을 그 대가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홀로 남겨진 과부에게 자식들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 아들들까지 빼앗겨 버린다면 사실 이 과부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 번째 장면은 8절부터 37절입니다. 부유했던 한 여인, 수넴 여인이 등장하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 당시의 시선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지는 한 가지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상황. 2 가지 장면을 가만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그렇게 삶이 죽어가던, 실제 생명이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만나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언제 죽었던 이들이 살아났는가? 언제 죽어가던 이들이 살아났는가?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통을 당한 이들, 그들을 위해 먼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들을 아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몇 구절을 읽어볼 텐데 그 안에서 말하는 엘리사가 2 여인을 대하는 마음 자세,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4장 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음 구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그리고 4장 27절 마지막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요? 내가 무엇을 당신을 위해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쓰라린 괴로움이 있구나. 엘리사의 이 표현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신가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 조심스럽다는 거죠. 먼저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상태, 상황을 알기 이전에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조치나 행동은 좀 느려도 괜찮아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서이들에게 내가 그 상대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개어집니다. 네, 이렇게 포개어지는 거. 나와 상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 감정, 아픔, 슬픔 그리고 절망에 어떤 평가, 판단, 충고, 조언이 없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고 그대로 공감하고 포개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볼 때 문제 해결 중심으로만 접근하죠. 급한 불을 빨리 끄는 게 우선처럼 보입니다. 정작 그 문제로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를 입고 당황하고 그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운 그 한 사람을 뛰어넘어 버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중심에 서서 견디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듣고 연결되고 더 나아가 뭐해질 필요가 있다고요? 포개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구나. 엘리사는 상대의 마음, 상황, 아픔, 고통을 정확하게 알기 이전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과 존재됨에 조용히 포개어집니다. 27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하여 엘리사에게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 엘리사가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이들을 마치 하나님과 동급화시켜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감히 접근도 못할 대상처럼 생각하는 신앙인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어디에서든 해결하려는 이들, 말하려는 이들은 넘쳐나고 진짜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자리는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를 주의 깊게 살피며 그들의 모습과 행동, 존재 흔적을 통해 내뱉는 외침을 듣는 사람들,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의 자리는 참 삭막하고 때로는 사마리아 들발처럼 살벌한 칼바람이 붑니다.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디에도 마음을 열어놓을, 그 마음을 알아줄, 함께 연결되어 이어질 사람들이 없으므로 우리는 어쩌면 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바로 곁에 함께 사는 남편의 소리를 듣질 못하고 바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의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십수년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만 상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왔던 공생애라는 삶의 자리를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무엇이 주님의 권능이었을까요? 고쳐내는 것이었을까요? 회복시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 먼저 철저하게 한 인간 그 존재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그가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아차렸다는 거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주님은 아셨어요. 아무 말 없이 고요한 침묵 속에 눈만 바라보더라도 그 존재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뒤에서 다가와 그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가도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그치지도 않고 닥달하지도 않고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모든 소리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 거대한 고래가 깊은 심해의 바다를 헤엄치다가 한번 숨 쉬러 올라오잖아요. 막 내뱉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일상을 보면 사람들이 올라올 자리가 없어. 다 죽어가요. 쓰러지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쉴 수 있는 만남이 필요한데,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한데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자리, 그 관계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들과 포개어질 수 있을까요? 옆에 사는 이들을 숨쉬게 할 수는 있을까요?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이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도록 살고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남겨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말씀을 가만히 따라 읽어가다가 엘리사와 게하시가 생각하는 소통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소통의 방식이 변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엘리사가 있고 사환 게하시가 있고 그 수냄 여인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사환이 앞에 있고 이들의 소통 방식은 엘리사가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환에게 말하고 사환이 전달하고 이 사이에 사환이 서 있는 것이죠. 4장 25절 26절에도 역시 비슷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역시 게하시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엘리사가 취한 행동은 자기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먼저 보내는 거였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요. 직접적인 만남이 없어요. 아마도 당시 시대적 사고 안에 전통과 관습 아래에 위계 질서를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와 일반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존재,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들인데 늘 전통과 관습, 구조, 시대가 가진 사상이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의 자리를 다르게 세웁니다. 그에 반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을 보십시오. 지금 그녀에게는 관습, 전통, 상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겠죠. 거기에서 체면 살리면서 질서를 따라 그걸 지켜갈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도 뭘 맞이합니까?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따뜻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턴자리 달라져서 서로가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제발 같은 자리에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잡아주고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시대의 관습, 사고, 전통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항상 엘리사와 수냄 여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있었는데 이 단락에서 게하시라는 존재가 제껴집니다. 그제서야 엘리사가 수냄 여인과 같은 자리에 서서 그녀의 눈을 마주보고 그녀의 소리를 듣고 그녀의 마음을 느끼고 연결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게으름이 있는 것 같구나.
수냄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엘리사가 뭔가를 깨달았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을 눈여겨보십시오. 당시의 거룩한 개념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를 만지면 거룩했던 자가 부정해져요. 접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취하는 치료의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34절 35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가진 신적 권위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존재의 죽음 속으로 아예 내려가서 접촉하고 만지고 연결되고 뭐하고 있어요? 포개어졌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죽어버린 한 존재에 아예 포개어져서 같이 엎드려 있는 이 엘리사에 대한 이 이미지가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손가락으로 지시하거나 말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죽음의, 그 고통의, 그 아픔의, 그 단절의 그 자리에 함께 포개어집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이가 살아났다. 아파하는 한 존재의 마음과 생각과 고통과 절망에 우리의 존재가 포개어질 때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살아나요. 주중에 만났던 목사님이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박 목사님, 최고의 영성이 뭘까요?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멈칫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근데 제 마음에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나뉘어지고 파편화되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자리자리마다 관계가 다 끊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디에서도 서로 이어지기 위해, 서로 연결되기 위해, 서로 포개어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성가들이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함께 포개어집시다. 같은 자리에 함께 머무릅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흔적으로 인해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사라지기를, 자녀들이 숨을 쉬기를, 관계 맺어지는 모든 자리에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다 죽어라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어져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군가와 포개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합니다. 누군가가 선 자리에 함께 연결되어 서기 위해 또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만의 인생으로 가득 찬 자리에서 함께 연결되는 우리의 인생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 흔적 안에 이어진 사람들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